열왕기상 8장 39절입니다. 제 거로는 구약성경 526쪽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39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39절이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아멘. 옛사랑의 동행과 예수님이 보시는 우리 삶의 행위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우리의 삶의 행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의 행위, 마음에서부터 항상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신앙의 어떤 그 예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될 것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무속이 있거나 다른 이방 종교는 거기에 나름대로 종교 행위가 있어요. 종교 행위가 있는데 그들의 종교 행위는 사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위함이 아니에요.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함에. 그래서 돼지대가리도 바치고 떡도 가서 바치고 다 하는데 그 신들을 경외하고 공경함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남은 못 되더라도 일단 나라도 좀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상 앞에 나와서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 마음으로 드러내는 그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그 종교적인 행위의 목적이 그 신을 경외하거나 공경하거나 그것보다는 내 소원과 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잘못 해석을 하면 자꾸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행위로 뭘 내가 가서 전도를 하고 뭘 많이 행위적으로 뭘 해드려야 된다는 그것부터 우선 자꾸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했어요. 그들이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했는데 그들이 뭐가 없었어요? 마음이 없었다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뭐 전도도 많이 하고 어떤 것들을 많이 했는데 예수님이 전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들이 하는 것에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과 중심과 그것을 보았는데 오늘 행위를 보았는데 그 행위가 뭐냐 하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행위예요. 1차적으로는 마음의 행위.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행위보다 그들의 마음의 동기와 의도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인지를 잘 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교회를 빠지지 않고 잘 나오고 내가 어떤 교회에 속한 일들을 하고 하는 어떤 그런 것보다 더 우선하고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하는 일은 교회에 나와서만 행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는 건 그게 아니라 너가 삶의 현장에서 생활하는 가운데서 나에 대한 마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마음의 동기와 의도가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의도가 예수님 앞에 내가 뭔가 했을 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예물을 바쳤을 때 내가 이 예배라는 행위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뭔가 내가 얻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행위는 뭐냐 하면 나를 사랑함으로 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코드가 맞춰져야 돼요. 예. 우리의 마음의 행위를 보시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의 행위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랑을 알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되어지는 순간부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찌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알고부터예요. 사랑에서부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의 행위가 뭐여야 돼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행위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을 찾았으니까 역대상을 뒤에 좀 넘어가 보세요.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뒤에 이어서 역대상 28장 9절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약 그를 찾으면
만나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윗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나서 얻은 결과가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동기와 의도와 중심을 보시는구나를 아셨다는 거예요. 관심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제가 자꾸 이런 부분을 자꾸 다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꾸 사람을 의식하는 훈련이 돼 있어요.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을 인식해요. 보이지 않으면 그냥 망각해버려요. 남들이 안 보면, 또 사람이 안 보는 것이면. 그러면서 누구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누구는 보고 계신데,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데 이것조차도 망각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뭘 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와서 하는 행위조차도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잘 좀 깊은 내용이지만 잘 깨달으셔서 더 내가 그렇구나, 내가 무엇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거구나. 예수님은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해 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신약에 넘어와서 뭐가 돼버렸어요? 교회에 충성하라로 바뀌어버렸다니까요. 뭘 행위를 하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행위를 하더라도 그 마음의 동기가 뭐가 없으면 사랑하는 게, 예수님은 그걸 보셨다니까요. 많은 행위보다도 너의 마음의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나를 사랑함이냐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사단이 하는 일 이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사단이 미혹한 결과가 뭐냐면, 예수님을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한 마음이 없는 부패한 마음을. 교회는 나와도 돼요. 전도도 해, 11조도 해, 봉사도 해, 어떤 때 목회도 해, 주를 위해서 뭘 한다고 해. 그런데 뭐라고요?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목적이 예수님 자체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내가 예수님께로 정성을 드리고 내가 이런 것들을 드리고 이런 것들을 하고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로부터 뭔가 얻는 게 있겠지, 자꾸 이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에서.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그게 부패한 마음이에요. 그게 부패한 마음. 저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마귀는 먹어도 안 죽는다고 오히려 뭐라 그래요?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그게 부패한 마음이에요. 그게 누가 됐든 뭐가 됐든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내 만족을 주고 그러면 그 앞에 절하는 거예요. 내 멋대로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그게 아니에요.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의 관계 자체예요. 진실하고 깨끗하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되는데,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하는 것들이. 근데 우리는 어떤 면에는 지옥 갈까봐 예수님 믿어요. 지옥 안 가요. 그러면 내가 이런 것들을 하면, 내가 헌신하고 시간을 드리고 전도도 하고 하면 예수님이 뭘 해주시겠지라는 다 이런 거.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행위를 보신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세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까지 말하고 있냐면, 너희를 나그네로 지낼 때 두려움 부르시는 나그네 생활을. 왜? 예수님은 우리의 불꽃 같은 눈으로, 감시 카메라가 여기 없어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뭘 보시냐면 너의 마음의 중심이 뭐냐는 거예요. 항상 이것을 지켜야 돼요. 사단은 그것을 흐트러 놓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는 진실하고 깨끗한 관계를 깨는 거예요. 금식도 하게 하고 기도도 하게 하고 뭘 많이 하게 하는데,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뭔가를 만족하고 얻게 되는 거예요. 믿음도 제 뒤에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내가 믿음이 있으면 나를 위한 믿음도 있어요. 내가 몸이 아파, 너희가 믿기만 하면 고친대. 혈액병 여인처럼 내가 수단 방법을 다 가려봤는데 안 됐어? 예수님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만졌더니 병이 고쳤어요. 누가 유익이 있어요? 내게 유익이 있단 말이에요. 저게
저게 많이 거슬려. 저 나무가 거슬리는데 성경에 보면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겨서 저 산을 절로 옮기려면 된대. 그래?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 믿어봐.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선포했더니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럼 1차적인 믿음이에요. 1차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뭐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이 없어. 나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끝없는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형성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묻는 믿음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결과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자식을 드렸어요? 사랑함으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알고 하는 믿음. 그 믿음도 사랑을 위한 사랑의 행위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지금 1차원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믿음 말고 그는 신앙의 도의 초보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아무리 많이 형성돼봤자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는 별 도움이 못 돼요. 사실은요. 수많은 귀신을 내어쫓고 수많은 안진병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쳐도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온 1차원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 아무리 해도 별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마음의 행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행위. 내가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믿어. 그 믿음은 내게서 오는 게 아니라 누구에서부터 와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의 행위들. 믿음도 이런 구분이 좀 있어요. 사실 알고 보면. 나를 위한 1차원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행위에 대한 믿음을 얘기해요. 그 행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기생나옥도 그렇고 뒤에 나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정받았다고 얘기하는 그것이 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사랑함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함으로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서를 보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것부터 먼저 볼게요. 두 번째 거 고린도서 신명기 4장 위에서 세 번째 거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4장입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인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그러면서 주신 게 뭐라 그랬어요? 십계명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요구사항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건 뭐냐면 너희가 일평생 사는 주신 계명조차도 일평생 사는 동안에 너희의 마음의 중심의 행위가 나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을 알고 배우고 깨닫게 하기를 위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세요. 겉으로 수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겉으로 종교적인 행위로도 사랑함이 없이도 공경함이 없이도 종교적인 행위를 조금 못지않게 잘할 수 있어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확실히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에 신경을 쓰는 사람인가를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돼요. 내 마음의 중심의 행위를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교회를 나오든지 적은 예물을 뭘 하든지 간에 뭘 하라고요? 내 마음의 동기와 의도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으로부터 온 그 마음을 통해서 내가 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행위보다도 더 중요한 게 내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나의 전부가 되는 것.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자체, 내 안에 그 예수님이 항상 거하고 있는 그것 자체. 예수님이 나에게 뭘 해주시지 않아도 그냥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나는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자체로 그것으로 내가 기뻐하고 소망하는 것. 그게 진짜 원하는 사랑의 관계예요. 근데 사람들은 사랑하면 뭐 자꾸 해야라는 얘기 하잖아요. 거기서 많은 걸 놓쳐요. 두 가지 다 하기는 쉽지 않아요. 사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뭘 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도 뭘 놓쳐요? 첫사랑을 놓친다고. 그거 하다가. 요걸 몰라 이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에 초점이 있는지를 보세요.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는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이거예요. 항상 이거예요. 너는 도대체
너의 환경이 가다가 홍해도 만나고 가다가 만나도 먹게 되고 매출하게도 먹게 되고 어떤 때는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를 상황도 생긴다. 환경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그렇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너의 마음은 도대체 어디 나를 향하는 것에 흔들림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나를 향한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이 항상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예수님은 그것을 보신다라는 거죠. 우리 행위인데 무슨 행위요? 내 마음의 행위, 내 심령의 행위. 그 행위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목적인 행위예요. 이거까지 잘 점검하셔야 돼요. 자,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시고 5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훈련입니다.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뭐하라? 경외해. 여러분이 인생에 해야 될 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전부예요. 그것의 근원이 뭐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마음에서부터. 근데 이 마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야 된다니까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게. 그 마음에 수만 가지 가라지가 뿌려져요. 사단이 수없는 미혹과 수없는 생각을 내 속에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럴지라도 나는 오로지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예수님은 초점이 있어요. 위에서 두 번째 전도서 12장입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에요. 우리 인생이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없어요. 목숨을 뭐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에 모든 초점을 두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기본 본분이요 전부예요. 근데 그것이 그 마음의 동기가 뭐냐면 내 마음의 동기의 행위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여러분 찬송을 한 곡 하더라도 교회를 나오는 마음의 행위가 있어도 그 행위가 정말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뵙고 싶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것이 너무도 감사해서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의 삶에서 자꾸 뭔가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기뻐지는 거예요. 자꾸 오고 싶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게 이 훈련이 되도록 광야길을 예수님이 걷게 하신 거고 이 훈련이 되도록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그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지금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서 안 된다니까요. 다 거짓말이에요. 하늘나라 가면 절로 될 것 같죠? 여기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네. 그래서 14절에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인데 뭐에 대한 행위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행위, 내 마음의 행위, 내 마음의 중심. 세상도 사람들도 마음이 없는 행위는 기뻐하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사단은 그걸 하게 만드는 거예요. 뭘 해라, 제사도 드려라. 근데 상달되지 않는 제사, 가인의 제사. 네. 뭘 해라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거. 진실하고 깨끗함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도 목회를 하도 뭘 하더라도 나중에 다 봤더니 누구를 위하며?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며 모든 게 봉사하고 막 이게 자기 만족이요, 자기 의요, 자기 뭔가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그 행위 이전에 너 마음의 행위라는 거, 너 마음의 중심에 내가 전부냐는 거예요. 나 하나면 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정확히 초점을 맞추고 그걸 향하여 달려가도 많은 함정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생에. 근데 이 초점을 못 맞춘다고요. 태양이 아무리 뜨거우면 뭐예요? 돋보기를 내도 초점이 안 맞으면 불이 안 타요. 이게 뭔가 안 일어난다고요. 우리의 초점이 다른 데 있어요. 자꾸 눈에 보이는데 남들에게 나타나는데 만져지는 것에 세상에 속한 것에 자꾸 그런 것에 남들이 칭찬받고 인정받고 해주는 것에 당장 이 세상에서 나에게 뭔가 만져지는 어떤 현상들을 위해서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예수님으로 내가 예수님으로 항상 기뻐하고 소망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사람은 길을 가든지 뭐 하든지 그냥 그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삶에서. 어떤 뭐 나가서 땀을 흘리고 뭘 해가지고 전도질 뿌리고 이런 행위가 아니더라도
그냥 내 마음에서 풍성한 은혜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원한다니고요. 너 나 사랑해? 그러면 지금 영상 35도잖아. 그러면 땡볕에 나가서 나가 전도지 좀 뿌려봐. 그럼 내가 너 나 사랑하는지 알게. 이런 걸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바꿔요. 그렇게 바꿔. 그래서 그런 행위가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 같고,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진짜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전부고 목적이 되는 사람은 그것만으로도 벅차서 뭘 할 게 없어요. 사실은 이 맛을 봐야 돼요. 이 맛을 봐야 도대체 이게 어떤 게 영의 일이고 어떤 게 육의 일인지가 확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영의 일인지 육의 일인지 확연히 드러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밑에 말라기 3장 16절을 봅니다. 말라기 3장 16절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는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위, 예수님을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하여 기쁜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섬기는 행위,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니까 뭐 종교적으로 뭘 행위,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나는 이내 사랑하는 그 관계 자체를 원했지 제사를 원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제사는 맨날 드리면서 맨날 뭐 하면서 뭐는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게 없어요. 그게 없다니까. 자식들이 시집장 가가지고 이제 명절날 부모에게 맨날 찾아오는데 의무감으로 오는 거, 이게 똑같은 거예요. 세상도 그걸 원하지 않은데. 그리고 그렇게 뭔가 행위를 한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있냐면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내 의의가 나타나요. 내가 주를 위해 뭐도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건 전혀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건 그런 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의 마음과 예수님을 향하는 그 마음 하나만도 전심을 다하기도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머리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라. 세상 것까지 연연해서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것 내가 머리 쓰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 그럴 시간이 없다니까요. 뭐 하기도 바빠요? 내 마음이 예수님만 향하며 가기도 바쁘다니까. 그래서 항상 뭘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세요. 항상 심령을 점검하세요. 내가 지금 기쁘냐? 내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냐? 내가 지금 내 마음이 평강이 있느냐? 내 마음에 지금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있느냐? 항상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실하고 깨끗한 관계를 위해서 계속 예수님을 향하여 두드려 나가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되도록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 여기 보면 각 사람의 자기 행위가 있죠. 이 행위가 무슨 행위예요? 예수님에 대한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변질되면 뭔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뭔가 눈에 보이는 뭔가를 하라는 거예요, 자꾸. 그래야 예수님 앞에 가면 개털 모자 안 쓰고 무슨 면류관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끼리 뭐가 생겨요? 경쟁이 생겨요, 경쟁이. 신앙에. 근데 그걸 잘 점검해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에요. 결론은 누구예요? 나 상 받으려고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묘한 건지.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교회에서 안 알아주고 목사님이 안 알아주면 또 시험에 들어. 이게 일상의 반복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자체가. 이게 얼마나 잘못된 초점을 향해 가느냐고요.
예수님은 그런 걸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 껍데기가 아무리 행해봤자 예수님은 뭘 보세요? 너의 마음에 나를 향한 공평함이 없네, 이걸 보셨는데 그 껍데기 신경 쓸 일이 뭐가 있어요 지금? 손 씻는 거, 외모는 예수님 그거 절대 안 보시잖아요. 너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는, 환난이 있고 곤고가 있고 아니면 세상에 기쁨이 있고 어떤 좋은 일들이 있어도 그것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냐는 거예요. 그것과 전혀 나는 상관없이 예수님 나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습니다, 이 말이죠. 요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진실하고 깨끗한 요 상태, 마음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향해 달려가기, 이게 너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 사랑을 구하고 사랑을 고백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자꾸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기도 바쁘다니까요, 여러분. 사실은 자꾸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어떤 교회를 향한 어떤 일,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은, 구약에는 제사조차도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뭘 원한다는 거예요? 제사라는 그 자체보다 좀 사랑하는 관계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이 행위가 무슨 행위예요? 사랑의 행위예요. 사랑했던 그 행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뭐 방언도 받고 뭐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보면 뭐 예수님이 뭘 주셨어요? 로또를 주셨어요? 뭐 차를 주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에서 뭘 하는 것도 없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냥 기쁜 거야. 둥둥 날아갈 것 같아.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여. 여러분 다들 경험하셨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일상이. 근데 우리는 다 눈에 보이는 환경에 의해서 다 좌지우지돼버려요.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과 관계없이 환경이 좀 어려우면 주지 않고 환경이 좋고 뭐 좀 괜찮아지면 또 막 이루고 세상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으로 말이에요. 전혀 환경이, 오히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두는 사람은 순간에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순간,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오히려 더 마음이 평안해요. 그게 정상이에요. 전혀 요동함이 없어야 돼요. 이걸 여러분 자꾸 내 마음을 점검해 보시라는 소리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내가 주를 위해서 뭘 자꾸 이런 생각보다도 정작 내 안에 있는 이 마음, 예수님이란 진실하고 깨끗한 이 마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부터 집중해 보시라는 소리죠.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르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나와 있죠.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냐고요. 얼마나 주를 위해서 많이 충성했냐고요. 그렇죠? 나와요. 근데 뭐라 그래? 너희는 마음이 내게서 멀르다. 사랑 없이, 예수님에 대한 공경 없이 그들이 종교행위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닮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놓쳐요. 이거를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뭘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뭘 많이, 이거를 보시는 게 아니라 너 마음의 중심의 행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면 동기와 의도를 항상 나를 위한 목적이었냐는 거죠. 예수님을 위한 목적이었냐, 아니면 너가 금식도 하고 뭐도 하고 많이 했는데 그것이 너를 위한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결론은 겉으로는 누구를 위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위한 것 같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다 사람들에게 보이고 자기를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르쳐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내 욕심을 때문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상 섬기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의 동기를.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외모를 안 본대요. 근데 행위를 심판한대요. 그 무슨 행위예요? 예, 마음의 행위, 마음의 심령의 행위. 예수님 자체가 목적인 행위.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 자체가 목적인 것이냐는 거예요. 나오는 모든 예수님을 향해 나와는 모든 것들의 행위가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행위가 예수님을 향하는 중심에서 나오는 그 사랑의 행위냐는 거예요. 근데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 행위예요. 그럼 외모도 행위고 각 사람 행위도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행위라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의 행위. 외모가 아니라 중심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의 마음이냐는 거죠.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으라. 나그네로 짧은 인생을 살아갈 이 시간에 너희는 이 마음의 훈련을 하라는 거죠. 심령의 훈련을 하라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육체의 시간을 주신 것은 영혼의 경건에 대한 훈련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훈련하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영적인 영혼을 위한 훈련을 하는 거예요. 다 그게 목적이에요.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내가 100세에 낳은 귀하게 얻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내가 봤더니 예수님보다도 귀하지 않아. 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일단 아들을 드려요. 근데 내 아들을 예수님께 바쳐도 예수님은 뭐 하시라는 거죠? 약속대로 알아서 하실 거라는 뜻대로 그 아들을 다시 필요하시다면 다시 살려서라도 할 거라는 그런 뭐를 또 갖고 있어요? 믿음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 믿음을 잘 아셔야 돼요. 일방적으로 나를 위한 내 믿음이 아니에요. 1차원적인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질병 치료받는 정도의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사랑의 행위로 나오는 믿음이에요. 여기 좀 어려워요, 표현이. 이게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야 내가 나를 믿는지는 아니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중이라고. 믿음의 조상인데 사랑함의 테스트를 받은 거예요. 믿음도 나를 위한 믿음.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면 믿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면 나가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때문에. 그것과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랑은 관계가 없다니까요. 그 제자 70인의 제자들한테 귀신이 막 떠나가던데요. 그래? 내가 너에게 그 능력을 주었다. 근데 그 귀신이 떠나가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뭘로 기뻐하라고요? 하늘나라에 너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 정작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캐치하시면 육의 것이 무엇인지 자꾸 분별이 되기 시작해요. 진짜 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순간순간 내가 뭘 하더라도 예배 나와서 찬송을 드리면서도 내가 생각이 없어. 그건 벌써 육의 행위라니까요. 이거를 두려움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마음과 뜻과 모든 걸 다 하는 것을 원하신다니까요. 예? 난 예수님 좋아요 할 때 정말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과 사랑이 담기기를 원하신다고요. 그거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예배 전에 뭐 임재를 하기 위해서 막 1시간, 2시간씩 막 찬양을 해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도달한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 감정에는. 그 감정에는 사단이 역사할 수 있어요. 예? 청소년들이 하는 예? 찬양 가운데 사단이 더 많은 역사를 할 수 있다는 그것을 가지셔야 돼요.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내 영혼이 살아서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이게 올라가져지는 거지. 세상에 노래방 가서 막 스트레스 풀듯이 노래 많이 해도요 뭔가 감성이 젖어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동물이라 그거 조심하세요. 그거하고는 틀려요. 한 곡의 찬양을 드려도요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 곡도 제대로 올라갈 수 있는 곡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하나하나 하는 그것들이. 그래서 예배 전에만 보면 마음을 열기 위해서 막 30분 전에 막 찬양하는 것들 있잖아요. 어쨌든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향해 나오는 동기와 의도와 목적,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나오는 그 모든 과정들, 이 모든 것들이 바른 관계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내가 예수님 너무 좋아서 너무도 감사해서
내가 한 곡의 찬양이라도 예수님께 내가 올려드려야지라는, 거기서부터 이게 발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예수님을 뭘 보세요? 예수님이 뭘 보세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시련과 모든 것들을 견디어낸 거예요. 그 자에게 뭘 줘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예. 충성하라는 의미도 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보면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예. 하늘나라를 주는데 어떤 자들에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어떤 그런 항목이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읽었던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기도 생명의 관이라고 나왔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앞에 뭐가, 그거 대신 뭐라고 나오냐면 충성하는 자들에게 나와 있어요. 충성이 뭐예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교회의 충성, 목사의 충성이 아니라니까요. 차갑든지 뜨겁든지도 다른 것에가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안 돼요. 이게 지금 이게. 그걸 변질시켜 놓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충성이라니까요. 이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 모든 동기와 이거예요. 목사님 눈치 때문에. 이거 안 하다가 우리 구역에서 내가 뭐가 되니.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하는 사람이 한둘인 줄 아세요? 그렇게 분위기가 간다고요. 교회들이. 그렇게도 헌신해요. 집을 팔아요. 땅을 팔아요. 누구처럼?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렇게도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조심하시란 말이에요. 뭘 행위를 했는데 그 드러난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내 마음의 동기가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나의 전부냐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요. 그게 상달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안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뭔가 예수님이 필요하실 때, 내 어떤 나의 헌신을 원하실 때. 다윗은 오히려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는데 못 짓게 하세요. 다윗은 뭐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윗이 뭐 한 게 있어요? 예? 눈에 보이는 거 뭐 한 게 있어요? 솔로몬은 1000번째 제물 막 한 마리에 소를 막 1000번씩 막 그렇게도 막 드렸어요. 다윗은 별로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다윗이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다윗은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의 동기와 의도를 아시나니 기쁜 마음으로 그를 섬길 것입니다. 다윗의 소망과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날마다 주의 얼굴을 뵙는 거래. 내 마음에 항상 예수님이 기쁨이요 소망이 되는 거래. 이게 사랑이에요. 이걸 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이건 이제 또 다음에 설교할 때 나올 거예요. 무엇인지 구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녹아져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초점을 거기에 맞추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그것을 별로 마음에 두지 않아요. 그건 뭐 아예 납작게 생각한다니까요. 네? 그게 전부인데 사실은 예수님은 그것에 온 마음이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뺀 사람의 눈치, 사람의 보이는 것, 내 눈에 뭔가 했을 때 나타나는 실적, 보이는 그래프. 그리고 내가 뭔가 20일을 작전 기도를 했더니 어떤 응답이 떨어지는 막 이런 것들만 관심이 있어요. 실제로 응답 떨어지거든요. 예? 100명이 기도하면 막 5명 내지 7, 8명 응답이 떨어져요. 그럼 간증해요, 안 해요? 나와서 간증해요? 그럼 사람들도 거기 묻어가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되니까 나도 되겠지라고. 또 본질을 벗어나서, 죄송하지만 약잔사들이 약 파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 예? 쇼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잘못되게 이용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 앞에 뭘 많이 하면서
그 목적이 뭐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처리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내가 뭘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아니 예물을 드리는 것조차도 이 땅에서 내가 뭔가를 위해서. 아니요. 그럼 여러분 버리세요. 큰일 나요. 정말 큰일 나요. 예수님은 뭘 원하세요?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의 관계를. 부패한 마음이 아니에요. 사단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걸. 고린도후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믿으노라. 10절에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몸으로 행한 거래요. 몸으로 행한 건데 그 마음의 동기가 뭐예요? 네, 예수님에 대한 진실함. 그 마음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몸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쁘시게 할 목적. 기쁘시게 할 목적. 이거 잘못 해석하면 다 몸으로 하니까 뭘 자꾸 성경에 근데 요구하는 게 없다니까요. 아까도 보면 그럼 다 그렇게 맞아 들어가야 돼요. 아까도 외모는 보시지 않아요? 근데 내 행위를 못 내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내 마음의 중심. 항상 예수님을 기쁘게 하느냐 이 부분이에요. 내 마음의 코드가 맞아요. 내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예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오히려 제발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어. 교회 나오지 마라.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뭐 하려고요? 배고파서 배불리려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지 마라 그러잖아요. 이걸 아셔야지. 이거를 오지 말라는 거. 예수님의 뜻 안에 나를 먹고 예수를 목적으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맞죠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전부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도 말고 나는 예수님, 내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온 마음을 예수님을 향하여 드리라는 거예요. 다른 복잡한 생각들을 자꾸 내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야 돼요. 예수님 자체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되면 예수님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막 조집사님 그러죠? 네. 안주사님 그러잖아요. 차 운전하다가 도대체 내가 뭔데 이런 은혜를 받았네. 영생에 대해서 내가 깨달음이 있냐. 그거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몇 사람 안 돼요. 그렇죠 말씀. 내가 귀신을 쫓아 능력을, 그건 신앙의 도에 충분하니까요. 나를 위한 것이 돼요. 그거 오히려.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 그 자체가 나쁘다는 소리도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초점을 다른 곳에 두라는 거죠. 내 영혼이 예수님을 향한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 흔들림이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다 끝나네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 상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 자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는데 이 믿음은 뭐냐 하면 히브리서 12장 2절 밑에 것에 대하여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 믿음이요. 오로지 예수님만을 향하여 바라보는 믿음이요. 예수님 자체라는 겁니다. 이건 오직 예수 하는데 이 오직 예수라는 것에 사람들이 어떤 것을 또 갖고 있냐면 예수님이면 문제도 해결받고 예수님이 다 그런 쪽으로 잘못 사용해요. 오직 예수라는 건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은 나는 필요치 않습니다라는 뜻을 가져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이 오직 예수라는 것도 잘못 이렇게 좀 쓰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오직 예수님은 예수님 외에 나머지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난 전부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직 예수는 예수님을 통해야 모든 걸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많이 써요. 대부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렇게 많은 응답도 받고 뭐도 다 예수님으로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된다는 쪽으로 해석을 하는, 그렇게 오직 예수를 쓰는 데도 많은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오직 예수는 예수님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 외에 나머지는 생각도 많습니다. 이것만이면 돼요. 이어서 제가 계속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은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또 너희는 하나님은 우리 속에 거하시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행하시는 행위가 뭐예요? 사랑하는 관계를 원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것 같아요. 그 행위를 위해서 와 계신데, 우리가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면서도 뭐를 향하여? 마음이 세상을 향합니다. 마음과 세상이 세상을 향하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로마서 8장을 찾아봅니다.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8장 7절부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행위를 보시는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돈 많이 벌게 하세요.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육에 속한 다른 것들을 마음에서 막 주셔가지고 너 로또 몇 번을 가라, 어디에다 투자해라, 이런 얘기 하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육신에 속한 것들을 하게 하시면, 뭘 향해서요? 영에 속한 것들을 하게 하시는데, 그 영에 속한 것들이 뭐냐 하면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에 온 마음이 있도록 그 역할을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그리스도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받으면 육에 속한 다른 것들의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아요. 오직 뭐만 드러나요? 예수님의 것들만 드러나요.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드러나고,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 내 마음이 항상 누구만을 향해요? 예수님만을 두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면요, 뭘 하려고는 내가 교회를 더 세워야지, 3개, 4개 더 세우고, 내가 뭐도 하고, 이런 게 안 나온다니까요. 그거 해보시면 알아요. 진짜 그런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그냥 사랑하는 관계 자체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너가, 너 안에 내가,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모든 사람들. 그거 하나만 하기도 쉽지 않다니까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이 막 요동칠 때는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막 꿈에 나타나는 환상으로 이렇게 해라 막 이래도 한 번 더 점검해 보셔야 돼요. 비전이라고 막 주는 것들. 네. 예수님은 그걸 보시지 않잖아요. 뭘 보신다 그랬어요? 너 마음의 중심과 동기와 의도를 보십니다. 여러분, 내 마음만 온전히 집중해서 예수님을 향하기도 쉽지 않은데 육의 어떤 행위를 하면서 함께하기는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강력한 훈련을 받아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그 행위를 하고 또 주를 위한 내가 뭔가 행위를 한다는 그 행위에 대해서 더 많이 여러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 원하는 행위는 뭐예요? 내 마음. 예수님을 향한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 예수님을 향한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이라는 건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 말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루는 거 말고, 그냥 예수님. 그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었는데, 그래서 같이 동행해 살았는데 어디에도 들어갔어요? 사자굴에도 갈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랬으니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어요. 제가 그것도 설교할 거예요. 이제 할 건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요, 왕이 절해라,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뭐라 그래요? 당신하고 얘기할 게 없습니다. 난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건질 거고 안 건져도 나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목적인 사람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뭔가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야, 나 죽으면 끝나잖아. 죽으면 내가 원하는 거 다 못 이루는데 이렇게 돼서 살아요. 굴복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예수님 자체가 목적인 사람은 예수님의 자체가 목적으로 가다가 그것이 걸림이 와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어. 그래도 죽어요, 안 죽어요?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죽음의 길을 간다니까요. 다른 목적을 갖고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굴복해요. 반드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다른 목적이 있으니까. 지금 내가 죽으면 안 되걸라. 이거 각본이 안 맞는데? 이렇게 돼.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마지막 심판 때도 마찬가지.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걸 보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목적하고 내가 예수님만 사랑하고 가면 형통하고 모든 게 잘 되고 다 이런 걸 미리 각본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엉뚱한 문제가 아까 저는 감옥에 들어간 일이 생기거나 억울함을 당한 일이 딱 생기면 멈칫해요. 그것들 다 내려놓으시라니까요. 예수님만 사랑하고 가면 뭔가 좋은 일이 있겠지. 그것도 내려놓으시라니까요. 그냥 예수님 자체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향해 가면 예수님이 알아서 주신다는 얘기를 잘 강조를 안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사실은. 예. 당연히 주세요. 사실은. 안 하시는 다 하는데 마음에 그게 거기까지 돼 있어야 돼요. 코드가. 사실은. 정 집사님이 조 집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단 말이에요. 사랑해서 결혼하면 남편이 막 잘해주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너무 잘해줄 걸로 생각하고 마음에 갔는데 전혀 그것과 달라. 오히려 이거는 더 힘들게 생겼어. 그래도 진실한 제대로 된 사랑이라면 그것과 관계없이 끝까지 가야 안 가요? 가게 되는 거잖아요. 상황과 관계없이. 근데 내 마음이 다른 게 좀 있었어. 내 마음에 다른 건 몰라도 요거 하나는 저 남자한테 내가 쓸만해. 그런데 그게 무너지는 순간이요, 깨지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그걸 노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의 행위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래야 너가 미혹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돈도 사랑하지 말라, 쌓아놓으려고 하지도 말라, 그 다음에 재물을 다 그런 거예요. 다른 것에 마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네가 그런 것에 마음을 두면 반드시 사단에 의해서 미혹당하게 돼 있다라니까요. 너무 믿음에서 떠나게 돼 있고 넘어지게 돼 있다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나만 목적, 내 사랑 안에 거하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나를 목적으로 살아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의 행위를 보시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돈이 많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학벌이 없어도 그 외형적인 거 보시지 말고 뭐 하시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세요. 내 마음을 드리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의 분량만큼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을 드리세요. 예수님의 내 믿음의 분량은 요만큼이에요. 그러나 이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 드리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의 마음을 누리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